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충성하십니다. 그 충성하심의 은혜로 끝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7번째 시간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상실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심으로 그들은 인생을 순리대로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순리대로 살지 않고 인생을 거스르며 영리하여 삽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사랑을 한대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욕망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욕망이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모습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사랑이 문제예요. 그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남자가 결혼하고도 다른 여자를, 여자가 결혼하고도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것 또한 뭐예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 잘못된 사랑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사랑할 때도 어떻게 사랑해요? 내 기준으로 사랑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를 바라보기보다 내 기준으로 사랑하다 보니 잘못된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욕망과 욕심 때문에 모든 사랑이 어그러지고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는 죄들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들 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들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일을 하면 뭐 한다 그런다고요? 잘한다 잘한다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순리대로 사십시오.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영리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며 사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과 맞아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조명하시며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맞아져 가요. 그리고 나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올바르게 오래되어져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모든 게 그래요. 처음에는 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운동도 그렇고요. 사람 관계도 그래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부자연스러워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두고 같이 맞춰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스러워져요. 하나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절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1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접속사로 쓰이죠. 1장에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구타 유발자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자꾸 쌓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므로 그런 다음 뭐라 그러세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남이 누구겠어요? 1장에 있는 사람들.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고 온갖 하나님의 순리를 거슬려 영리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 한다고요?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뭐하느니라? 정죄함을 받느니라. 유대인들, 율법으로는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율법 좋아하죠. 법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아직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만났다 해도 신앙이 잘하지 못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되시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기는 했는데, 고넬료 집에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실 때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보자기가 내려오죠. 거기에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고 하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있어요.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부정한 것으로 나를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때가 언제예요? 성령을 받고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돌아올 때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로 이 율법이 제대로 해석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 근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데려다 쓰는 거 아닙니다. 불완전하고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불완전한 내가 온전해져 가게 하시기 위해 일을 시키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완전한 줄 알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쌓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해줬느냐고. 하나님 이미 다 해줬는데, 그 일을 하게 하시면서 나를 사람 만들어줬는데 나는 그걸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제가 새해 인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 뭐라 그러라 그랬어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넘치게 주셨어요. 내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레미야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것을 뭐가 막아요? 너희의 그 죄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것을 다 가로막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걷어내기 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누리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게 되면 그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을 사용해요. 남을 판단합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내 기준으로. 판단자가 늘 누구예요? 나야.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그랬어요.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너희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판단자가 됐구나. 율법의 조성자 그리고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 하나님뿐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 자리에 서서 남을 판단하고 있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내가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나쁘면 악이야. 예수 믿으면 거기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거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에이그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어디서 많이 그런 사람들이 꼭 생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 그 사람을 판단하여 깎아내리면서 나를 올리는 사람. 그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너는 밑으로 내려가고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너같이 살진 않아. 난 거룩해. 나는 예배 잘 드리고 난 주일도 잘 지키고 너는 예배도 안 드리고 뭐 헌금도 안 하는 것 같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런 말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뭐라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네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러실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조롱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판단은 반드시 비판으로 갑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은 분별하는 사람이지 비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지.
비판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판단하는 그 정죄함으로 인해 네가 어떻게 될 거다? 똑같은 일이라며 네가 정죄를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몰라.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65장 4절입니다. 이사야 65장 4절. 이사야 65장 4절입니다. 이사야 65장 4절, 구약성경 1046페이지.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을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아멘. 이게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의 실정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무덤 사이에 앉으며, 율법대로라면 죽은 자를 접촉하는 자는 부정한 자가 된다고요. 그리고 율법의 레위기 11장의 말씀대로 돼지고기는 무슨 고기예요? 부정한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고기. 그런데 무덤 사이에 앉아서 돼지고기로 국을 끓여서 먹고 가증한 것으로 국에 담아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너는 내 자리에 거기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요? 내게 가까이 하면 나 부정 탄다. 너 그렇게 더럽고 거룩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방인 같은 그런 놈들이 여기 오면 부정 탄다. 자기는 뭐 하고 있으면서 무덤 사이에 앉아가지고 돼지고기 구워 먹고 어저께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주님께서 왜 레위기 11장에 이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나누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건 부정하다 그러고 어떤 건 정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정한 거 부정한 거 다 소용없다, 다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나누셨어요? 뭔가 돼지가 더 더러워서? 손은 깨끗해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이 고기 하나를 먹고 먹지 않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를 보시는 거지, 이 음식 더 먹었냐 덜 먹었냐 그걸로 부정하고 더럽고 깨끗하고를 정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거 먹으면 부정하고 안 먹으면 정하고 그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알아요? 수복을 겉핥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했다 너는 안 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을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에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세 계명을 하나 줬어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뭘 아셔야 돼요? 사랑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여러분들은 뭐가 많아지셔야 돼요? 사랑이 풍성해지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랑이 없어져.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판단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거룩한 줄 착각하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니 내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질 못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계속 이렇게 관계를 깨트리는 일만 일어나. 나는 거룩하다 너는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면서 이 안에는 온갖 콩깍지를 다 그냥 까고 있으면서 항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이것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힘들어요.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아시죠? 연극하는 사람들이 쓰는 가면이에요. 가면을 쓰면 참 힘듭니다. 왠지 아세요? 답답해. 이거 벗어내면 편해. 그러다 보니까 본 모습이 어디서만 드러나요? 집에서만 드러나.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어. 밖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워. 왜? 늘 가면 쓰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뭐 할 거라 그랬어요? 자유하게 하리라. 그 자유한다는 게 뭐예요? 너희들의 가면을 벗겨버리겠다 그거예요. 가면을 벗기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히브리서 4장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이 서게 될 것이다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벌겨벗고 우리를 막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그냥 까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싫어요? 하나님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30장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야, 선견자야, 너 선견하지 말고, 선지자야, 너 옳은 말 하지 말고 바른 말 하지 마라. 듣기 싫어 죽겠다.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 해라.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 좀 우리한테 제발 떠나시게 해라. 아니, 견디질 못하겠다. 왜? 너무 괴로우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만들어요.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서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가요. 그걸 몽학선생, 바뀐 성경엔 초등교사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매일마다 당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는다. 왜요? 날마다 내 더러운 게 날마다 보여. 그래서 이거 견딜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바꿔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고. 자기는 똥 묻은 줄 몰라. 겨 묻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아유, 저거 더러워 죽겠네. 저거 뛰지도 않고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야, 그거 좀 껴라 그런다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네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뭐만 본다고요? 티끌만 보는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티끌이 들보처럼 보입니다. 아세요? 여기 눈에 뭐 이렇게 껴본 적 있으세요? 눈에 뭐가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가면 살짝 안 보이거나 그럼 막 아파갖고 막 빼내려고 막 하잖아요. 손을 그거 할 필요 없고 손가락 하나로만 이렇게 가려보세요. 눈 뜨고 눈에 붙이지 말고 이만큼 안 보여요. 세상이 이만큼 안 보인다고요. 우리는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피합니까? 내 눈만 가리면 돼요. 꿩이 그렇잖아요. 꿩 도망가다가 안 되면은 머리 박아 버리잖아요. 꿩 도망가다 안 되면 머리 박아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머리 박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그럼 자기를 안 보는 줄 알아. 그러니까 새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태양을 비추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고 태양이 없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안 보여.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이만하게 보여. 그걸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4글자 사자성어가 새로 생겼죠. 네로람불이라고. 네로람불. 내가 하면 로벤스, 네가 하면 불륜.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라고 전부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칼로 찔러 사람을. 잠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도다. 예레미야 9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활로 쏘는 것처럼 혀를 놀리는도다. 그래서 베드로 3장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너희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버려라. 그러면 좋은 날을 볼 것이다. 근데 이 혀가 그쳐지질 않아.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 입이 문제예요. 입이 닫혀지질 않아. 이 귀는 손가락을 넣어야 막아지는데 입은 손가락을 안 넣어도 막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고 오묘하게 만들었어요. 입은 손 없어도 닫아집니다. 귀는 손 없으면 안 닫아져요. 그 말은 뭐예요? 가만히 입을 닫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귀를 막고
내 말만 해. 참 신기하죠?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막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좋은 날 볼 수가 없어. 날마다 괴로운 날, 날마다 힘든 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 그걸 또 누구 탓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선악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냐?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나에게 주므로. 참 남자는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난 남자는 어때요? 비열해져요. 남 탓을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 여자 나한테 안 줬으면 내가 이런 죄 안 지을 거 아닙니까? 저 여자가 이런 겁니다. 여자는 누구 탓을 해요? 저놈의 뱀이. 아니 누가 먹었어? 뱀이 선악과 따고 입에 막 우겨 넣어줬어요? 자기가 따서 먹어놓고 누구 탓을 해요? 뱀 탓을 한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늘 남 탓을 해. 그러다 보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자기 입을 닫고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악한 말 그리고 거짓말 온갖 비방을 하면서 온갖 판단을 하면서 날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좋은 날이 아니고 나쁜 날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이 나쁜 날이 된 거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아유 이놈의 자식아 너 때문에 내가 그냥 저 옆집에 철수 좀 봐라. 쟤는 그냥 뭐 하질 않아도 알아서 잘하던데 너는 이놈의 자식아 그냥 이게 뭐냐. 그러면 애들은 마음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엄마는 옆집 엄마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너는 왜 옆집 애들처럼 안 하니? 예, 뭔가 오류가 났나 봐요. 너는 왜 옆집 아들처럼 안 하니? 그럼 그 애들은 그런다니까. 속으로 겉으로 못하고 혼나니까. 엄마는 왜 옆집 엄마처럼 안 해요? 아마 애들이 우리에게 그런 말 했으면 부모들은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이미 벌써. 근데 우리는 애들한테 그냥 막 쏟아붓는다고요. 그렇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여러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저주보다도 더 무서운 말이에요. 정말 저주보다도 더 무서운 말이에요. 옆집 남편은 연봉이 얼마던데 당신은 이게 뭐. 여러분 내 인생을 스스로 지옥굴 부덩이에다 집어넣는 일이에요. 그게 제일 멍청한 일이에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내 인생은 멸망합니다. 남과 내 가족을 비교하는 순간 내 인생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인생의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환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소망교회는 여러분에게 주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른 교회랑 비교하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 교회보다 좋은 교회는 세고 셌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내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이고요. 내 아내가 제일 좋은 아내고요. 내 자녀가 제일 좋은 자녀예요. 아멘이 자꾸 줄어드는데. 아멘이 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은 내게 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천권사가 우리 교회는 천시 없죠? 천권사가 와서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어디 가가지고 이 말을 안 들어갖고 아까워 죽겠네. 또 뭐 있을까요? 또 무슨 성씨가 왕집사가 와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그거 맨날 판단하고 그냥 사람들 괴롭게 하고 관계 깨트리는 왕집사 와가지고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늘 이건 누구한테 필요한 말씀이지 내게 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으로 내가 변하질 않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은 먼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받아지질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늘 판단합니다. 늘 뭘 이렇게 하고 뭘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막 그래요. 저희 애들한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첫째가 키가 좀 크고 뭐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해요. 이거 뭐 춤추는 거. 그래갖고 학교에서 또 댄스 동아리 들어가겠대. 작년에 5학년 때 들어가고 제가 화를 내면서 심사님한테 아니 그걸 왜 애를 그런 데 집어넣어갖고 이상한 걸 배우게 하냐고. 성탄절날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나서 회개했어요. 괜히 그랬구나. 그랬는데 또 이게 올해 또 가겠대. 야,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자꾸 뭐 하는가 하면 애들을 다그쳐요. 넌 왜 변하지 않니? 넌 왜 잘하질 않니? 다그칠 때가 많아. 기억하십시오. 걔들은 걔들만큼의 수준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내 같은 교회의 지체들 중에 아직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그 사람도 자기 수준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돌아가 볼까요? 2장 4절.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길지만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이 말씀을 늘 되뇌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뭐한다? 멸시하고 있구나. 쟤들은 왜 저래? 교회도 안 다니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교회를 안 다녀? 멸시하지 마시라고. 판단하지 마시라고. 왜?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면서 길이 참아주시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스스로 돌아오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 내 입장에서 내가 자랐다고 생각하니까 안 자란 아이들을 보면 재촉해. 너는 왜 안 자라니? 아니 그러면 12살짜리가 43살짜리 뭐 똑같아지면 걔가 사람입니까? 괴물이지. 걔는 그 나이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걔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키우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지금 돌아오게 하시려고 열과 성을 당해서 기다리시면서 참으면서 그 아이를 인도하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몰라서 조급해서 몇 번 교회 와 그래놓고 안 오면 막 짜증을 내. 야, 왜 교회를 안 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넌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너 잘 되는데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거야? 화를 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그런 사람 있다면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가려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쑥 들어가요. 내 차라리 거길 가느니 내가 그냥 차라리 딴 데 가고 만다. 그런 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자가 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는 게 답답할 수 있거든요. 베드로전서의 3장 9절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지금 뭐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후서인가요? 1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일체 오래 참을 보이신 이유는 내 뒤에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달려드는 맹수와 같은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참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성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오래 참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래 참았거든요. 그래서 나 사울을 바울 만들었거든요. 그걸 아니까 사울들을 볼 때마다 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같이 표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를 바라보니까 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어떤 자요? 판단하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제들에만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는 율법으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고 말씀 잘 지켜.
마치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계명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뭐 이런 막 십계명을 쭉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나 그런 거 어려서부터 다 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가 부자인 줄 알고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부자가 어떻게 해요? 근심을 하며 돌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계명 지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라고 착각하시죠? 우리가 계명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요. 형제에게 라가라 바보 멍청이라는 자는 그 목에 연자맷돌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과 똑같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나 이미 그 마음에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도둑질한 놈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 하시는가 하면 율법 잘 지키고 있다, 나 믿음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그 죽일 놈이다를 가르치신 거예요. 왜? 스스로가 의롭다고 착각하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 회개가 필요 없어. 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후벼파.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네가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둘째 심판,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후벼파서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더 주님의 십자가 아래 은혜를 구하며 살게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는 성화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외적 확신이라고. 성화가 없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온전해지느냐? 아니요. 온전해지질 않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도록 자라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지는 못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을 향해 달려간다고요.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100점 받는 애들만 공부하나요? 100점 받는 애들만 공부해요? 아니라고요. 70점 받는 애도 시험기간 되면 죽어라고 공부합니다. 참 안쓰러운 건 되지도 않는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쥐어짜서 그냥 나를 혹사시키면서 죽어라고 공부를 해요. 열과 성을 다해서 뭘 향해서? 100점을 향해서. 그러면서 70점 맞고, 그리고 더 웃긴 건 70점, 60점 맞는 애들끼리 서로 시험지를 갖다 놓고 대비를 하면서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막 동그라미 칩니다. 야, 나 맞은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근데 옆에 있던 1번이 1등 하는 애가 야, 그거 1번 답이 아닌데? 그럼 다 다시 비가 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도 공부를 한다고요. 왜?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하고,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본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100점 받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그러셨다고요. 자라가면서 뭐 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70점, 어떤 사람은 60점, 어떤 사람은 90점, 어떤 사람은 80점, 100점에 가야 되는데 한 사람도 100점에 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그걸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어라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죽어라고 순종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고 죽어라도 순종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 나는 주가 필요하다를 고백하면서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고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고백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고집쟁이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고집은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그 가장 고집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독종 재앙이 있어요. 독종 재앙.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강의에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야, 이 독종 같은 놈이라고. 죽어라고 회개를 안 해. 계시록을 보십시오.
대접재앙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혀를 깨뭅니다. 참 표현이 리얼해요.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무는데요. 그 아파서 혀를 깨물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저주해요. 그게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끝까지 자기 의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 의지하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나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어떻게 뜨겁게 사랑해요? 상대방의 허물과 죄가 덮여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흘려 나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만날 날 어제보다 오늘 하루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곧 주님 만나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때 가서 내가 그때 짜증내지 말걸. 그때 화내지 말걸. 그때 조금 더 이해해 줄걸. 그때 조금 더 사랑해 줄걸.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신문 컬럼에 아버지가 죽는데 가족들이 병상에 다 모였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껄껄껄 하고 죽었대잖아요. 왜 웃으면서 죽나 그러고 옆에 들어봤더니 그러지 말걸 저러지 말걸 후회만 하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 후회가 남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의 허물을 보며 회개하시고 나를 덮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교회를 더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